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죠. 말씀의 제목은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귀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항상 말씀하신 예수님이 교훈이 주된 내용입니다. 비유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요. 곁에 두고 본다는 거죠. 생생하게 본다. 그래서 체험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것을 통하여 주고자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인식해라라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인데 첫 번째는 쉽고 잘 이해되도록 전해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한 효과적으로 기억하도록, 그것도 기억도 오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천국 비유할 때 거의 다 100%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설교 예화를 할 때 예화를 들고 하면 잘 이해가 잘 되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같은 거죠.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은 인간 자체의 능력으로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천국복음 설교를 통해서만 나타난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모두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십자가의 도는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전해져야지만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지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만 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선포되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영존하시겠고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원성을 가져주고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신 이유는 뭐냐면 9절 말씀인데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깨닫지 못하도록 육에 속한 자들을 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좀 쳐다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구절 말씀처럼 하면 귀 있는 사람 들으라.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있죠. 어떻게 없느냐?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기 싫어하심이 아니라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지만 자기 자신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거절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결국 이 말씀을 들을 귀를 가져라는 거죠. 들을 귀를. 결국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게 그들에게서 들을 귀를 우리가 잘 알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은혜의 소비는 온 세상에 동일하게 내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10분의 비유에서는 네 가지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나옵니까? 길가가 나타나고 얕은 돌밭이 나타나고 가시떨기가 나타나고 좋은 땅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심령의 밭이라고 비유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에 떨어졌을 때 비유로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죠. 저도 어릴 때 농사 짓다 보니까 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콩을 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만큼의 양을 주면 엄마가 귀찮으니까 그냥 뿌리고 치우죠. 다 뿌리고 다 했어. 어른들이 모르나요? 어디 보자. 다 한 걸 알고 다시 해. 2배 더 걸립니다. 얕은 수수면 어때요? 그냥 뿌려도 되긴데요. 비가 제때 오고 또 운이 좋게 되려면. 그러나 지금 뭡니까? 얕은 데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바에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결실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떨어졌어도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을 정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난 엄마 지금 다 태어나고 이렇게 어른이 되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죠?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그게 어때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요.
부족해서 메탈로기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성은 질문을 안 해요. 그냥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말씀을 받는 양이 다르고 그 말씀을 들을 귀로 듣느냐 못 듣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 눈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복이. 물론 예수님이 말씀한 이것은 아주 국부적으로만 짧게만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직접 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하는 듣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하지만 넓게 말하면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우리가 옆에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위해서 비유를 주었다는 얘기죠. 결국 천국 비유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비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비유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 또한 비유를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영적인 소망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호와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우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의지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 복음 자체는 진리의 선포여야 합니다. 성도는 이것을 전할 막중한 의무를 지닌 자입니다. 영적인 소경의 눈을 벗겨준다. 이 부분이 진리라는 거죠. 영적인 소경의 눈을 벗겨준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죠. 그때부터 바울이 영안이 열려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뒤엎기 시작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모든 것, 학문들 다 없어졌죠. 예수님으로 이루어져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나타나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해줘요. 자유케. 진정한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맛보게 돼요. 뭔가에 묶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속박이 되면 어떡하죠? 행동에 제약이 일단 생기고 행동에 제약이 생긴다. 이거 하려고 딱 제약 들는다는 거예요. 사고에 제약도 생깁니다. 사고가 움직이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잠깐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나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집니다. 진리가 들어가면 자유롭게 된다. 그 자유는 참된 자유는 예수 안에서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를 평안 가운데서 영안을 열어주어서 그를 일을 할 수 있는데 막힘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옛날에 여부가 열었죠. 판도라 상자에 뭐가 들어있나 궁금하다. 참다 못 찾아서 열었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죽음하고 병이 나왔어요. 죽음하고 병이. 희망이란 날개가 달고 나와야 되는데 죽음이란 병이 나와서 힘들었어요. 우리는 천사나 천국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어때요? 느낌이? 좀 신비적이에요. 천사를 봐야 되는데 천사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천사 보셔서 성령 잉태하라고 했잖아요. 아직 못 만나셨군요. 천국은 가보셨어요? 저는 꿈인지 뭔지 몰라도 한번 가봤기 때문에 아직도 강렬해요. 거기 가보셨는데 아직도. 그때 너무 강렬해서 제가 그때 못 그리는 그림으로 옆에 있는데 그냥 막 그렸는데 그거 종이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 정도 느낌이 있어요. 왜 판도라의 상자, 천사, 천국 이런 것들에 우리가 흥미를 가질까요? 호기심을 가질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왜 모르는 세계?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호기심을 일으키죠.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호기심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남들하는 내가 하니까 뭐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왕따 안 나가라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피우지만 평생 동안 고질병이 되죠. 술, 마약, 성감 이런 거 다 고질병이 되어버렸죠. 하여튼 호기심 때문에 결국 좋은 호기심에 의해서는 발전이 되고 있는 것들이 과학이나 문명 이런 거지만 그 외에는 우리 영혼을 상처내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주님은 기쁘는 비유를 통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세밀하게 주신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은
인간 자체의 능력으로 발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인 거예요. 또 알려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돼서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 열려져 있는 자가 있고 안 열린 자가 있다. 선택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선택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비밀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36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3절. 신약 256쪽입니다. 같이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결국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열어주신 사람에게만 알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되면 리빌레이션이라서 누설이라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알 수 있다. 또한 천국복음의 설교를 통해서만 이 천국의 비밀은 열려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국 비밀로 말씀하셨는데 11절에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알고자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자와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했으면 다 알아야 되겠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교 교수도 천국 복음을 알 수 없으면 열어주지 않아요. 대학교 아무리 유명한 멋쩍 박사, 최고의 박사가 된다고 해도 이론적인 박사일지 천국 복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모른다. 두 번째, 오해는 하지 말라는 두 번째, 오늘 천국 비유를 통해 주신 것은 오해하지 말라.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기 싫어하신 아니라는 거죠.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은사를 받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받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받기 싫어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그들은 거절하며 은혜 없이 살려고 버텼다는 거죠. 12절 보세요. 은혜 없이 살려고 버텼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거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왜냐하면 없는데도 받으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없는 대로 살고 싶다.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은혜를 되게 주셔요. 복을 쏘아 부어 주시고 넘치도록 주셔요.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을 채워주시기로 했는데 사람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에게는 더러므로 복이 있도다. 결국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해는 언더스탠더를 사용합니다. 깨닫는 것도 언더스탠더를 사용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7살짜리 애들, 8살짜리 애들 모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애들은 지혜롭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지? 어느 것보다 더 독특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거역하고 폐역하는 자는 그가 본래의 양심을 통해 주님이 주셨던 양심을 통해 느꼈던 정의감과 성실성 같은 좋은 성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폐역하는 자는 거역하는 자는 결국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자기 이익을 뺏길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기 이익을 뺏길까. 15절 보세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뜸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근데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완악하여져서를 영어로 보니까요. 캘러스라는 단어를 썼으면 캘러스. 무감각이라는 단어예요. 무감각. 백성들이 마음이 무감각해졌어요. 귀가 들리는데 어떻게 들린다고? 우리가 그 길가에 떨어짐에 이게 뭐냐면 귀가 들리긴 들리는데 한쪽 귀로 들어가고 두쪽 귀로 다 나가는 거죠. 그게 무감각 현상이에요. 그냥 이제 소리로만 들리는 거죠.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소리로.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지만 이런 소리로만 들려지고 있는 거죠.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함, 그것은 어떤 참된 두려움, 경건함을 요구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기 것을 뺏길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깨달아. 뒤에 부분 보세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나온 겁니다. 사람이 어쩌고는 어떤 뜻이 말씀이 어쩌고는 없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 두려워 자기가 두려워 말씀을 결책받고 깨달았고 돌이킬까 두려워해요. 회개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회개할까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던 지경을 누가 카테고리를 건드리는 걸 싫어하는 거죠. 원래 완악하다는 단어는 뚱뚱하다는 단어야. 뚱뚱한 파키노라는데 뚱뚱한 살이 쪄가지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우리가 지금 말랐을 때 이렇게 건들면 아파요 배가. 근데 살이 좀 찌면 튕겨나가요 이게. 튕겨나가요. 무감각한 거예요. 바늘로 이렇게 바늘을 찌면 아프려나? 지금 살짝 뒤에도 그냥 뭐 그 정도예요. 제 친구 한 명은 발바닥 살이 엄청 쪄 있더라고요. 같은 고시원 내 태어나서 처음 봤을 때 발바닥 이렇게 이렇게 2배 가까이 살이 쪄 있었어요. 와, 뭐 아프냐는 건 안 아프대. 뭐 이렇게 밟아도 분명히 뭐 앞쪽부터 밟아도 맞잖아요. 헐 이러면서 왜 그러냐? 본 발바닥을 봤어요. 두껍게 살이 쪄가지고요. 발바닥이 살쪘더라. 그래서 뚱뚱하다는 표현이 완악하죠. 마음이 뚱뚱하다 살쪘다는 얘기예요. 양심의 감각을 상실했다. 결국은 마음이 무감각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을 말씀을 뿌리고 이쪽으로 뿌리고 저쪽으로 뿌리고 많이 뿌려졌지만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듣지 못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헬렌 케어가 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헬렌 케어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그에게 깨달음을 워러 이게 물이라 워터 물을 알게 돼가지고 놀라운 박사가 되는 거잖아요. 눈을 떠고도 봉사가 천지인 거예요. 천지. 쏘머서 귀를 갖고도 듣지 못하면 헛일인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기를. 사람들은 원치 않았다 원하면 깨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기를 깨달아가지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걸 오히려 싫어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 가운데 살길 바라는 거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빛이 왔을 때 빛 가운데 거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회개치 않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나 성도의 특권은 나오지 않습니다. 16절에 복을 주시는 것, 보는 것을 보게 하고 듣는 것을 듣는 것, 들을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어디 말씀의 자리에 가면 꼭 한 말씀이라도 깨닫게 해달라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 아무개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런 말씀 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주실 때 한 말씀에 깨달아지고 나에게 경고가 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향제시가 되는 말씀이 구해졌다면 그 말씀이 그날 받은 날이 은혜다. 그날이 바로 복된 날인 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14절 말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보이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나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감각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 몸을 어떻게 영적 무지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지각 없는 자의 길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그건 마음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양심을 통해서 주님은 부단히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감을 주시고 성실하게 영성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꾸 양심을 가염하던 척 그냥 그 속에 살기를 쉽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뚜껑에 빠진 개구리 얘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차갑지만 따뜻하게 생각하고 좋다. 나중에 푹 익어 삶아지는 거예요.
무감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조금 처음에 잘못했을 때는 이게 잘못했구나,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깨닫지만요, 나중에 가면 뭐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오늘 비유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는 것이고, 흙이 얇던 돌밭에 떨어진 씨가 되는 것이고, 가시들 위에 떨어진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아닌가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도 있어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어때요? 오늘 표현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말하고 있어요. 다 달라요. 또 좋은 밭에 떨어져서도 또 결실의 양은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달란트를 갖고 사용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 그것은 구분이고, 그 차이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하고 거리가 먼 거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호기심을 가지고 천국을 추구하며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귀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즉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이 열리면은 좋은 땅에 말씀을 떨어진 그 말씀처럼 말씀을 받을 귀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결국은 신비를 통하여, 천국의 신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자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진리는 쉽고 잘 이해되도록 전하고 효과적으로 기억되도록 한다. 또 다른 이중적인 의미로는 주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듣지 못할 거라는 거죠. 깨닫지 못할 거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깨닫지 못할 거다. 아무리 지금 수십억의 인구가 지금 지구상에 살지만, 성탄절이 며칠 전이 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주고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루 쉬는 날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날에서는 전혀 아무 날도 아닌 거예요. 결국 주님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즉 들을 귀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들을 귀 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즉 씹히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18절에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하고 해서 우리는 안심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있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 좋은 땅에 들어갔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좋은 땅에 들어갔다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천국은 열려있다. 하지만 그 천국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은 12절 무릇 있는 사람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 법칙이에요. 더 나눠줄 것 같은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 허락돼 우리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주신 것처럼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는 그런 길가에 떨어진 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말씀을 받았지만 적시 기쁨을 받았지만 듣고 뿌리가 없어서 결국 잃어버리는 돌밭에 뿌려진 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세상의 죄와 염려와 유혹에 의해서 말씀을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좋은 땅에 뿌려서 그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을, 그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데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난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왜 아버지 이렇게 똑똑하지 못한 머리와 똑똑하지 못한 자녀와 똑똑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인생을 지으시는데 다 공평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저런 사람은 저런 다 살아갈 방편을 주셨어요.
어디까지 살아갈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받고 내가 약진이 발표하는 살아가는 사람, 그래 한 번 넘어졌으니 다시 일어나서 가면 돼, 이런 사람과 한 번 했으니 나는 못 가 주저앉아 있는 사람 차이. 그러므로 믿음은 매 순간 매 순간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놓지 말고 비유를 통해 주시는 것은 뭐냐,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올해 마지막 가는 이 시점에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천국 비율